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이 정의 내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요? 단순히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의가 내 안에 영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죄인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그 양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러 모은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만지게 하고 또 그 임재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교리적으로 보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고난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지역, 그리고 단편적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어찌 보면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고난은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기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예비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영적 전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여 전쟁을 치러내고 그리고 승리에 이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한 그 권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고난의 딸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고난으로부터 극복해내고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아주 중요하고 세밀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이겨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장로와 젊은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로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무언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거죠. 성경에서 장로는 구약의 시대부터 그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를, 그런 직분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로는 신실한 신앙생활과 존경을 받은 인격으로 그렇게 성도와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장로를 그렇게 좁게 보면 쭉 내려왔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신약 시대의 장로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함께 장로된 자요 하고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앞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을 만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을 받으며 그 영광에 진정으로 참여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라고 영적으로 풀이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장로가 맞습니까? 스스로 자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처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리더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신분의 정체성과 실제로 고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자신이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충분히 감당해낼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개인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지켜본 그 사도로서, 그 사람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목도한 증인이며, 이를 믿고 또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를 증거할 십자가의 확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의 권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권면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라는 직분에 있어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런 리더로서 하는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고난의 때 교회의 리더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한 교회의 리더가 그리스도 고난의 참 증인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 교회가 고난의 때, 그리고 또 영광의 때, 그리고 번영의 때, 그 어떤 때라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 교회는 위로와 섬김 등 여러 가지 그 고난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복음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교회라면 언제나 고난의 때건 그 어떤 때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교회의 리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신앙의 리더에게, 그 교회의 리더에게 없다면 그는 참으로 교회의 고난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교회의 기초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복음 없이 복음의 메시지가 멈추어지고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복음을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고난이 복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주님의 능력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참 증인이라면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이 와도 복음의 메시지가 절대로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의 능력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이 목격한 체험한 증거를 거짓으로 증언하지는 않겠지요.
누가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영적 증거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고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고난의 극복은 복음을 확인함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 자세와 그 자질을 갖춘 그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라고 스스로 지금 베드로가 칭하며 두 가지 권면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은 양무리를 치라는 권면입니다. 양무리를 치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귀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그렇게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베드로의 삶의 역사를 복음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했던 말을 다른 목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가 양무리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래 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의 무리를 돌보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위임받은 양을 맡을 장로의 두 가지 자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자세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만 보면 부득이함으로는 자원함으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억지로는 조금 더 영적으로 실제 사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나가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어떤 리더로서의 영적 사명감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억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원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고난의 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리더가 있는 교회가 고난을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죠. 그죠? 정말로 죽일 각오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베드로 당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핍박의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순교를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죽겠다라는 그 직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한다라는 것은 죽으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자원하여 이 시대 교회의 리더로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교회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양무리를 우리 각자에게 맡겼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이 고난의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은 주어진 직임을 행할 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을 바꾸어 읽으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양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고 성령이 그렇게 치도록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4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양무리를 칠 때 자신의 어떤 스스로 하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공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기만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할 때는요,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을 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장로들, 영적 리더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절을 읽어보면 아마도 당시 장로직에도 일정한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장로는 더러운 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 그러니까 단순한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즐거운 뜻이라는 것은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는 뜻입니다. 내 즐거움으로, 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또 그리고 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는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 리더로서 교회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눈, 그리고 또 세상의 이익,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요, 교회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라는 그 틀에 매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가정이 있었기에 금전적인 부분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장로들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의 재정이나 또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를 이용하여 직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마귀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많은 시간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쉬지 않고 물어야만 여러분 고난의 때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장로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정말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즐거운 뜻에 따라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돈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떨어진 어떤 교회 근처로 이렇게 나갈 일이 있다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생각이 나서 신방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성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방문을 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열심히 있던 분이라서 자신의 열심을 한번 목사님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성도에게 전할 성경 구절이 있어서 왔으니 모두들 성경을 좀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생각하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안방 가서 엄마랑 아빠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책을 가져다 주겠니? 그렇게 하고 목사님 들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있는 꼬마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방에서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성경이 아니라 백화점의 물품 구입 목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망신이죠. 가정의 신앙 정도는 그 가정의 어린 아이와 말과 행동에서 밝혀집니다. 가정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는 교육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교훈은 개념적으로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본보기가 되어 행동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어찌 보면 앞서 이야기한 그 어떤 성도의 가정의 예화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양무리에게 우리가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는 말로서 그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장로의 직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입니다. 장로들은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한 마음과 신성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 양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말의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무리를 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 리더로서의 직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양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이 우리에게 왜 맡겨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 리더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잃어버린 양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직분이 맡겨졌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기에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사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그들의 본이 되어 자원하여 그들을 위해 맡은 바 리더로서 목자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목자장이라는 말이 여기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는 목자로 불려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절에서는 장로들과 구별하기 위해 목자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는 큰 목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목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를 포함한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제가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그렇게 있다면 그 예수님 곁에서 양들 곁에 뛰어다니는 어떤 강아지와 같은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리 목자들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해주실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임하셨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분께서는 위임하실 권세도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해 주실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의 상급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합당한 상급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양무리를 하나님 뜻대로 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 참 힘들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정말로 되뇌이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의 때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며 이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특히 고난의 때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 말씀의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 봉사의 본, 나눔의 본, 선교의 본, 그 본을 따라 성도들이 움직일 때 교회가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젊은 자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그 개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 혹은 젊은 자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장로에 어찌 보면 상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직급의 상하를 나누는 것은 아니죠. 성도에게 권면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1절에서 말하는 어떤 직분자처럼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젊은 자는 또 그것에 또 장로에 상대되는 어떤 직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성도 혹은 집사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 믿음이 좀 어린 사람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자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네오테로이인데 이것을 직분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이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이것은 뭐 단순히 육신적인 나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나이, 그리고 영적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상반절 젊은 자들아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항상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젊은 자들은 고난의 때 어떻습니까? 감정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물론 신앙의 연차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때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잃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상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냥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영적 연장자로서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다원주의 시대의 순복은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워낙 빠른 미디어 세상에서 아이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축적된 그 경험의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연장자 그리고 영적 리더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세상에 잘 맞추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쉽게 결정해버리고 판단에 행동에 옮겨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다원성이 꼭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리죠. 정말로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때, 고난의 때, 말세의 때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럴 때 신앙의 선배를 향해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의 젊은이가 순종할 때 교회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의 연장자, 영적 권위나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교회가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본이 되어주는 것이 실제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와 그 본을 보고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꿈꿔봅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5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는 옷 매무새를 이제 가다듬는 것을 이야기하죠. 노예들이 주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원어로 보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수건으로 앞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당시는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막 거부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교회는 출입문이 유난히 낮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문을 출입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부딪힐 게 틀림없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여러분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머리통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참,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왜 있지 하고, 저 사람은 대체 언제 사람이 될까 하고 비난하고 그걸 안타까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바로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하는 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상대의 교만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교만함을 위해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희가 교만해지려 할 때 저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의 시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현재 받는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의 때 곧 재림의 때가 되면 거룩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내밀어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자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애써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기에 높아진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젊은 신앙의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의 문이 아닌 겸손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오죠.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하고 그렇게 확정지으며 언제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이미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구제불능한 교만은요,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의 능력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파멸시킵니다. 반면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영적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베드로 사도가 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향에 대해서 권면할 때 장로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무리를 치는데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순히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기보다는 하나님 권위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때 마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장로와 젊은이들로 구분되어 분열되기를 공격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가 분열되도록 공격하고 있고, 교회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그 믿음의 선배이고 리더인 여러분의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후배인 가정에,
그리고 또 공동체, 직장에, 그저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믿음의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지금도 사단이 교회에 대해 바라보는 것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입도 막고 모든 것을 막고 선포되는 것도 막고 모이는 것도 막고 여러 가지 사단이 자신의 전략대로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알기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고난의 때에도 만천하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임을 저는 믿고 주님의 은혜로 선포할 것을 여러분들께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빛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사랑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세상을 빛내고 그리고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